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집 짓고 살자는 거거든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군요, 이런 얘기죠. 이 변화산 사건을 이제 경험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내려왔더니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도 무언가를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잘못과 선악간을 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오죠. 사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사건 때문에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식인가 기적인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상식인가요, 기적인가요?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교회 다니시죠? 제가 교회 다니신 거 아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네. 막 영화를 보면요, 뭐 이런 비슷한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귀신을 내쫓는 게 쉽게 나와요, 아니면 어렵게 나와요?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막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막 특별한 뭐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막 뭐 성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두르기도 하고 막 하고 그래도 막 잘 안 나가죠. 그런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다 기도했을 때 귀신이 상식적으로 나가면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늘 발생하는 그런 일은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이라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8절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아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게 약간 조금 불만 섞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아니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얘기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귀신이 안 쫓겨났죠? 이런 얘기죠. 그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병이 낫거나 이 공생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 기적처럼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상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모습을 이게 맞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져 버렸고 혹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거나 아픈 사람이 낫거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아예 우리가 믿음 자체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예,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보다는 왜 나한테 데리고 옵니까? 두려워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키르기즈스탄의 청년들이 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청년들하고 만나고 할지 몰라요. 그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막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지만 청년들이 그 땅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19절에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믿음과 관련되어진 일이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믿음이 다 있죠. 여러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일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잘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도 물어봐요.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요 할 수 있거든 뭐든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강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24절을 자막으로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아버지가 예, 제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보면 아직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요,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또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시고 나서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하고 동급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살인하는 자들이나 흉악한 자들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정말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에게는 근거와 의미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떠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20절 말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거품을 일으키게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자마자 막 괴로워하고 합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냐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봅니다. 막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입술로 그 마음속에 믿는 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선포하라고 여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내어 맡기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마가복음 9장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좀 그랬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없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저도 아버지 목회하시는 어릴 때 보면요 성도들 중에나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어머니랑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제가 유치원 때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축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옛날에는 막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요. 마귀는 더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요새는 마귀가 약해졌나 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일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계속 뭔가 막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자꾸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00% 그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역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적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마가복음 9장이 되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경험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귀신이 떠난다는 것이, 예전에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깨달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하고 9장 장수로는 3장 사이에,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는데 웬일인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소멸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의 상태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이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상식적인 일인가 기적인가, 오늘날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상식처럼 귀신이 쫓아났다 그러면 와, 귀신이 쫓아났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9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성령이 소멸되어졌어요. 그 29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기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한 가지 구절이 더 있는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글을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금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성경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왜 빠졌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 능력이 소멸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능력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단 사이비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건강했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정서가 기도하고 병 낫다고 하면, 귀신 떠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또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러한 이 마가복음 9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말씀이 아닌가요?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병들면 그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사모하지 않죠.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성경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정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원한 삶을,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지만, 그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이 병 고치는 은혜와 은사를 나타내심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마가복음 9장과 같은, 성경에서는 상식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이나 가족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망함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신에 들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자녀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정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정말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렇게 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저렇게 죽음으로 내모르셔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셨어야만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무엇이든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우리 자식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아버지의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라도 우리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신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상식으로 나타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대적하며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이미 많은 귀신을 내쫓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 이런 능력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신이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심령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광명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려는,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괴율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결계가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우리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득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인생,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